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뒤에서 나는 큰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되죠. 그런데 그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부터 네가 보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을 네가 다 기록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일곱 교회에 보내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그 음성의 실체를 알아보려고 몸을 뒤돌이켜 볼 때에 그의 눈에 무엇이 들어오냐면 일곱 촛대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서 일곱 촛대 사이를 운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가 누구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촛대와 또 그 촛대 사이에 행하신 이에 대한 비밀을 조용히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직접 들려주시죠. 촛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무엇을 말하냐면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예요. 그리고 주의 손에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니라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무엇이 그분의 중심에 있는가를 우리는 깊이 이해가 되죠.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를 향해서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관건은 뭐냐면 교회가 회복되는데 굉장히 주님의 모든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는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연합을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교회의 회복은 무엇에 대한 기대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회복에 주님의 모든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2장과 3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를 친히 진단하시고 처방하시는 주님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놓은 것이 2장 3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저와 여러분이 2장 3장을 그렇게 주의 깊게 봐야 되냐면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책에 나오는 교회론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2장과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장 3장의 그 교회를 향한 진단과 처방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마지막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기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전에 소아시아에 있는 이 일곱 교회의 이야기를 어떤 관점에서 우리는 해석해 갈 것이냐 하는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았어요. 그래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먼저 우리가 한번 말해 봅시다. 첫 번째는 뭐예요? 에베소 교회. 그렇죠?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사대교회.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예요? 예, 빌라델피아 교회.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라오디게아 교회. 예,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이 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일곱 교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일곱 교회를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것인가. 그래서 이 앞전에 세 가지 관점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초대교회, 즉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소아시아의 지역에 있었던 실제 일곱 개의 지역 교회를 뜻한다. 이것은 과거적인 해석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이르고 있는 바로 그 지역에 있는 그때 당시에 일곱 교회를 의미한다. 이것은 과거적인 해석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어떤 관점이냐면 아니다. 그것은 물론 당대의 일곱 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또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예수님 당시로부터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님, 즉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모든 교회의 역사를 그 안에 담고 있다. 그래서 일곱 교회는 초대교회로부터 정말 교회 시대에 이르는 일곱 교회의 교회 시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더불어서 또 어떤 관점이 있냐면 초대교회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지구촌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들의 일곱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일곱 개의 패턴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까 지금 이야기했듯이
초대교회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교회의 역사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 일곱 교회를 우리가 한번 조명해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앞전에 우리가 무엇을 보냐면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눠봤어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무엇에 어떤 교회를 한 예표하고 있냐면, 당대 지역 교회로서 에베소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가 반면에 또 뭐요? 또 여러 가지 그 교회 패턴 중에 하나인 어떤 하나의 신앙의 모형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사도들이 살았던 사도교회 시대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즉 AD 예수님 살아 계셨을 때부터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존재했었던 바로 AD 약 100년에 이르기까지의 이때 무슨 시대를 예표하고 있냐면 사도시대 또는 초대교회 시대, 초대교회 시대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에베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바랄 만한 또는 뭐요? 기대할 만한, 그런 뜻도 있지만 또 뭐요? 미끄러지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여력을 쏟아가지고 이 땅에 당신의 피값을 주고 사신 초대교회가 출범했는데, 이제 사도들에 의해서 잘 세워지는가 싶은데 벌써 사도들이 벌써 이제 서서히 역사 속에 사라지고 나면서부터 벌써 초대교회 뭐예요? 서서 이제 그 처음 사랑을 잃어가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그 내용을 보면 우리 계시록 2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을 우리 한번 보면, 실제로 보면서 우리가 스케치해 봅시다. 계시록 2장에, 자, 2장에 주님께서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 다음에 2절에 주님께서 진단을 하시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내가 아노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교회 실상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행위와 수고와 모든 인내들을 주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저와 여러분의 정말 신앙의 모든 보상과 상급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주님이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진단하면서 무엇을 책망하시냐면 4절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처방을 뭐라 하냐면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서 에베소서의 교회에 대한 처방과 진단의 핵심은 뭐냐면 처음 사랑, 처음 행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골자예요.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행위와 수고와 모든 것들, 진리의 싸움을 다 아시는데 주님께서 무엇을 책망하시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그래서 넌 돌이켜서 다시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돌이켜보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게 핵심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의 핵심. 그래서 조용히 보면은 주님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랑이 없는 수고, 사랑이 없는 행위, 사랑이 없는 진리 싸움, 사실은 다 무미건조하고 사실은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모든 수고와 모든 어떤 섬김의 밑바닥에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동기되어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가를 늘 감금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핵심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어떤 사랑이 늘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다음에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오늘 이제 니골라당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네가 미워한다. 그런데 나도 사실은 이것을 미워한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세 번째 교회인 이
뭐예요?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는 뭘 하냐면, 여러분이 2장 14절을 봐보세요. 2장 14절을 보면은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5절에 이와 같이 너에게도 뭐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너희들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미워한다. 나도 사실은 미워해. 그런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 뭐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책망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이 니골라라고 하는 이 인물은 누구며 니골라당의 교훈이란 그 핵심이 뭘까? 저와 여러분이 간단하게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뭐예요? 6장 7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이제는 남은 구제와 또는 재정의 업무라든가 다른 모든 일들을 7집사들을 세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감당하게 만드는데, 충성된 초대교회의 7집사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이 사람의 출발은 매우 신실했고 아주 사도들에게 그 믿음을 인정받을 정도로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니골라가 나중에 변질됩니다. 이 진리와 복음에 대해서 서서히 변질되면서 이 니골라를 통해서 어떤 교훈이 이제 나오냐면 소위 영지주의라고 하는 어떤 한 교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영지주의, 그러니까 이 핵심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영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고 뭐예요? 육은 지극히 속되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영은 지극히 거룩하다, 그 다음에 육은 지극히 속되다, 이런 교훈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냐면 말 그대로 영과 육을 뭐요? 속되고 거룩함의 어떤 이원론적인 사고로 나눠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뭐요?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육체로서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해도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논리로 이제 발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러면서 성과 속을 확실히 나눠버리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것은 거룩하고 어떤 것은 속되다고 하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이렇게 나눈 것은 뭐냐면 영은 거룩하고 뭐요? 육은 속되다. 그래서 영혼으로서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로는 어떤 일을 해도 구원과는 상관없다. 철저히 이원론적인 사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도 이런 성속을 나누는 이원론적인 어떤 신앙의 모순들이 우리 안에도 사실은 있습니다. 뭐냐면 주일은 굉장히 거룩한 날이고 나머지 엿새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식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거룩한 삶이 있지만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는 사실은 아무렇게도 또 살아도 상관없다는 식의 성과 속을 나누는, 이건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것을 굉장히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속을 나누는 그런 신앙은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오히려 비방을 받는 일이 벌어지고, 세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세속과 함께 어울려 가지고 우리가 범죄하면서 내 자신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좀 방치하면서 살아도 그것은 조금 이렇게 우리가 가볍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사실은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주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따랐듯이 우리가 또 세상 가운데 살아서도 역시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자로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굉장히 이런 관점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니골라당의 어떤 이 핵심은 이 성속을 나누는 이원론적인 사고인데 이것을 굉장히 주님께서 경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이제 시대가 딱 지나면 이제 서머나 교회가 나오는데 이 앞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 서머나 교회 시대는 어떤 교회 시대를 예표하고 있냐면 AD 100년에서부터 AD 약 325년까지의 순교자 시대를 예표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순교자 시대. 그래서 교회 시대 가운데
AD 100년으로부터 325년까지 로마의 10명의 황제들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뭐예요? 황제 숭배 사상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일어나면서 이 초대 교회에 어마어마한 그 핍박과 환란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카타콤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어려운 그 고난의 시대를 맞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계시록에 대해서 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을 주님이 들려주시죠. 8절에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9절에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보요한지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너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라는 말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학전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두 개의 단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환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들립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어떤 단어이냐면 위에서 육중한 무게가 내린 누름으로 인해서 밑에 깔려있는 원형이 진리게지거나 파괴되어 버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다가온 황제 숭배나 반기독교적 환난과 핍박이 얼마나 거세었는가를 우리가 그 단어의 의미 속에서 우리가 조금 느껴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육중한 무게로 내린 누르는 압력에 의해서 밑에 있는 무엇인가의 원형이 진리게적이거나 철저하게 파괴되어 버리는 그런 현상을 뭐예요? 환란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궁핍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절대적인 빈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일의 어떤 먹을 것이나 내일의 어떤 생명에 대해서 보장할 수 없는 그러한 절대적인 가난, 궁핍 이런 것을 이 푸토코스의 이 절대적 가난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의 신앙을 지키면서 이 교회가 순교자 시대에 들어가면서 얼마나 이 성도들이 뭐예요? 그 고난과 핍박을 당했는가. 원형 경기장에서 야수들의 먹이로 또 들여지고 뭐예요? 거리에 그 인간 가로등이 돼가지고 화형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앞에 그렇게 믿음을 지켜갔던 순교자 시대의 숭고한 그 시대를 예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한 그 주님의 책망은 없습니다. 주님이 진단할 때 유일하게 책망이 없는 두 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서머나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복음과 그 진리의 싸움을 하면서 생명을 드렸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칭찬을 하신 내용만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저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10절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벌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은 도전할 때는 서머나 교회를 향한 핵심적인 단어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죽도록 네가 충성하라. 충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네가 잘 달려왔지만 더욱더 죽도록 충성하여 너희가 뭐야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라라고 주님이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이 7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의 항상 마지막 패턴은 무엇이라고 항상 나오냐면 귀인 듣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의미 있는 단어를 딱 주시면서 항상 이 패턴으로 끝나죠. 이기는 그에게는 이것을 주리라 라는 그 말씀으로 항상 주님이 도전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기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주님이 책망하고 진단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그것을 회복해서 이기는 신앙 갖기를 주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교회론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진단과 처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도전하시는 이 주제들을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안에 처음 사랑을 놓치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내가 처음 사랑을 놓쳤다면 어디서부터 놓쳤는가를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죽도록 지금까지 충성해 왔다면 뭐예요? 끝까지 우리가 이것을 잘 이행해서 순종해서 충성으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어지는 우리가 세 번째 교회는 뭐예요?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인데 버가모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버가모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탑 또는 결혼 이런 뜻입니다. 탑과 결혼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어떤 교회의 예표냐면 AD 325년부터 AD 590년까지의 국가교회 시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국가교회 시대.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까지 이제는 카타콤에 숨겨지고, 그리고 뭐냐면 환난과 핍박을 피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수면 위에 드러나지 않고 신앙을 지켜왔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은 이제는 아닙니다. 뭐냐면 AD 우리가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교회가 국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교회가 지상 위로 올라오고 이제는 교회가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으면서 오히려 드러냈고, 모든 사람이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나면서부터 모두가 사실은 이제 뭐가 되냐면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 국민들, 로마 산하에 있는 모든 이제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뭐요? 태어나자마자 국교이기 때문에 다 이제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것은 뭐냐면 그동안 교회가 신앙을 위해서 생명을 다하고,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카타콤의 어떤 시대를 지나면서 이 고난을 견뎠을 때는 굉장히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충성했던 이 교회가 이제는 오히려 기독교의 자유가 선포되고 국교가 되면서 현저하게 기독교인들이 서서히 타락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국가교회 시대인 바로 이 버가모의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탑과 결혼한다. 이제는 뭐냐면 교회가 이제는 뭐예요? 어떤 그 권세가 이제 주어지고 세상적인 어떤 권위가 이제 주어지는, 그리고 이제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종교적인 어떤 이런 색채를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가 무엇과 함께 결혼하면 정치와 이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국가 교회 시대로서.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어떤 그 메시지를 한번 들어봅시다. 12절에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뭔가 이 이미지가 좀 그렇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주님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뭔가 이 검은 뭐냐면 싸우는 검이 아니라 뭐냐면 사실은 수술용 어떤 메스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 수술 좀 해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진리에 대해서 벌써 세속화의 흐름을 타고 간다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복음의 순수성이 서서히 이제 그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뭐요? 그 타락이 시작되고 세속화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들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죠. 13절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영적 주소는 뭐냐면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주님이 영적 진단을 하는데, 그러나 거기 가운데도 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을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복된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14절에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읽었었던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와 똑같이 뭐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발람이라고 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발람이라고 하는 인물은 민수기에 나오는 인물이죠. 구약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을 해요? 여러분이 민수기 이제 그 후반부에 딱 보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라고 하는 이 왕이 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초대하죠. 이 부올 땅에 살던 발람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초대해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발람에게 뇌물을 주면서 이 발람에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저주 좀 해달라고 이 사람을 초대해요. 그런데 발람이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까닭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을 거부하다가 나중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합니다. 무엇을 하냐면 이 부올의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힌트를 줘요. 뭐냐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여인들 미행기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인들을 통해서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를 유혹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미행기에 넘어가면서 이 뭐예요? 그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에 그 질병을 내리죠. 연병을 내림으로 해서 무려 24,000명이 죽어가는 어떤 그런 굉장한 사건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바로 지금 그 일을 빗대어서 무엇을 말하냐면 그와 똑같이
예전에 발람이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의 제물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해서 저들을 타락시켰던 것과 같이 너희 가운데 뭐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면 주님의 영적 시선에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그 예전에 발람의 그 유혹을 받아고 이스라엘이 타락했던 그 범죄와 똑같은 선상에서 뭐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냐면 니골라당의 그 교훈을 취하면서 교회가 타락하는 그 똑같은 일을 이것을 똑같은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발람을 통해서 이것은 뭐냐면 그 하나의 세속화의 하나의 그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람이 뇌물을 먹고 거짓 진리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저들을 타락하게 했던 것과 같이 이제는 뭐냐면 국가교회 시대가 열리면서 많은 주의 종들이 뭐요 세상의 번영을 함께 틈타서 뭐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수준을 뭐요 이제는 그 낮은 것으로 낮춰버리고 많은 사람들을 뭐요 미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속히 세속화의 흐름을 타고 이렇게 급속하게 타락해 가는 그런 실상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주님이 진단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무엇을 말하냐면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예배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준다고 말하냐면 감추어진 만나를 준다. 실제로 뭐냐면 이겼더니 그냥 주님께서 만나 감춰놨다가 만나를 준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하나의 다 상징적인 표현들이죠. 뭐냐면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타고 하나님의 진리가 뭐요? 이제는 감추어진 만나처럼 진실로 사모하는 자들에게만 진짜 만나로 드러나지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께서는 진리 안에 담겨있는 당신의 신비한 비밀들을 있는 그대로 주님이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러면서 또 뭐라 하냐면 흰돌을 줄 것이다. 그런데 당시에 흰돌은 세 가지 경우에만 이 흰돌을 사람들에게 주었는데 어떤 것이냐면 먼저는 법정에서 재판관이 어떤 사람이 누명을 싸고 있었던 사람한테 무죄를 선언하고 이제는 자유다라고 해서 법정에서 승리한 사람한테 그 승리의 예표로 뭘 주냐면 흰돌을 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흰돌은 어떨 때 쓰임을 받냐면 큰 어떤 축제나 어떤 그 잔치가 벌어질 때 입장하는 사람들에게 어떨 때는 흰돌을 주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경기 가운데 승리한 사람에게 또 이 흰돌을 주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 흰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미닝을 생각해 본다면 이기는 자에게 흰돌을 준다고 하는 그 의미가 저와 여러분들이 좀 묵상해 보면 굉장히 좀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세속화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세속화에 대한 경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함께 급속하게 야합해가는 이 기독교의 타락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갑시다. 두아디라 교회를 갑시다. 두아디라 교회는 AD 590년부터 AD 1517년까지의 약 중세 1000년의 카톨릭 교회 시대를 예표한다고 제가 말을 했어요. 카톨릭 교회 시대.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두아의 성읍 또는 희생 이런 뜻도 있지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관을 쓴 여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을 쓴 여인. 그러니까 이제는 여자가 탑과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자가 결혼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인이 오히려 관을 쓰고 있어요.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예표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예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공부를 하게 되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부터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그 역사 속에 여자와 교회를 풀어가면서 함께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면요 또 다른 굉장한 하나의 그
신비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아무튼 이제는 뭐냐면 교회가 이제는 뭐요?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뭐요? 국가와 이제 정치와 함께 야합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오히려 위에서 군림합니다. 세상 위에서 군림을 해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세상을 섬기러 왔고 오히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오히려 섬김으로 인해서 저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어떤 그 통로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영광을 가지고 있고 이때는 오히려 뭐요? 교황이 오히려 황제를 지명하고 세상에 왕을 세우고 폐하는 권세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 가운데 영광을 받아버리는 교회의 어떤 잘못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때 이제 뭐냐면 가톨릭 교회 시대를 예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냐면 이때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18절에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뭐예요?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것은 뭐냐면 심판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불꽃 같은 눈으로 통찰하시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발. 항상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은 뭐냐면 심판으로 발로 모든 것들을 밟아버리는 심판자의 어떤 그 모습을 볼 때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제는 뭐 교회에게 뭐요? 이제 심판 좀 해야겠다, 다뤄야겠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는데 이때 뭐라고 나오냐면 19절에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너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그러니까 뭐냐면 야, 너 사업도 많이 하고 행위도 많고 섬김도 많아. 오히려 처음보다도 훨씬 더 이제 부유해졌어. 굉장히 많이 섬기고 참 잘한 거야. 그런데 20절에 책망할 것 하나 있다. 뭐라고 말하냐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자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세벨. 여러분, 이세벨이 또 누구예요? 이세벨.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자체적으로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따로 놀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인용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북왕국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그 나라가 타락했을 때 왕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 그 아합 왕은 누구를 아내로 섬기냐면 그 시돈 땅,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땅, 그렇게 하나님 없는 이방 백성의 그 공주의 그 왕의 딸을 이제 그 함께 국제 결혼을 정략적으로 하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이제 그 아합의 왕비로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여자가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 상을 갖고 들어오고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종들을 잡아서 죽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세웠던 여호와의 제단을 헐고 거기에다 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 제단을 다 섬기게 함으로 해서 온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백성을 통째로 도매금으로 우상에게 이제 그 우상 숭배로 이렇게 타락하게 만드는 하나의 그 통로를 가져온 여인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음란한 여인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이세벨을 선지자를 용납하고 있다, 용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이한 말씀을 들려줘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이교적인 이제 하나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이제는 뭐가 되냐면 이교도적 어떤 원래 진리가 아닌 이교도적인 무엇인가가 들어와서 이것은 뭐예요? 진리의 혼합, 진리의 간음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진리의 간음, 혼합적인 거, 종교 혼합,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이제 저는 이 앞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이제 한 종교를 저는 폄하하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캐톨릭 안에서 계속해서 발전되어 오는 이상한 교리들을 움직임들을 우리는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조용히 보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이 캐톨릭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성경에는 없는 이상한 교리들이 이제는 뭐냐면 세워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 흐름들이 뭐예요? 그 1439년에 연옥설이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캐톨릭 안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 면죄부를 이제 발행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나의 어떤 그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이미 이제 돌아가셨는데 살아있는 자녀가 여기서 선행을 하고 그리고 캐톨릭 안에 요구하는 무엇인가 헌금을 딱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연보통에 땡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이제 이 부모에게 무엇인가 그 영적인 운명이 바꿔줄 수 있다. 그러니까 저들이 잘못된 운명에 빠져 있는 죽은 이후에 그 영혼이 잘못된 데 갔는데도 이 땅에서 자녀들이 무엇인가 선행을 하면 그 영혼들도 이제는 뭐냐면 그 운명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이제 면죄부를 발행하는 기이한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일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1854년에 무엇을 마련하냐면 마리아 무죄 잉태설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죄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잉태했다. 이게 과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가, 그리고 성경적으로 이게 맞는가는 한 번쯤을 짚어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의인은 원난이 한 사람도 없다고 주님이 분명히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무죄 가운데 잉태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하냐면 1870년에는 교황 무호설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교황은 오류가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중에는 교황은 무엇과 함께 권위를 갖냐면 성경 내지는 성경 위에 있습니다. 교황은 오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에 대한 최후의 해석의 권리를 누가 갖냐면 교황이 가져요. 그러니까 교황이 그 교리를 바꿀 수 있고 성경의 말씀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기이한 어떤 그런 이상한 어떤 그 논리를 전개를 해요. 그 다음에 1917년에 마리아 은총의 중재자설,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적인 어떤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오히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죠. 이상하게 캐톨릭 안에서는 마리아를 굉장히 이제 신성시하게 되고 이것을 교리적인 체계로 이렇게 만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을 하냐면 1931년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로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1950년에는 마리아 부활 승천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하고 승천했다, 이런 교리를 만들어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캐톨릭 안에서 자기들이 교리와 체계화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하면 1962년에 마리아 종신처녀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서 종신토록 처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큰아들이었어요. 그렇죠? 요셉의 그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지만 그 가운데 큰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 종신처녀설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확정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교황청에서 무엇을 만들려는 움직임들이 있다는 그 보도가 있냐면 삼위 하나님 위에 이제는 사위일체설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마리아를 넣어가지고 신적 권위를 부여한다고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오정환 집사님이 이제 그 멕시코에 그 교회를 이제 세워가지고 함께 이제 헌당을 하러 갔을 때 무엇을 이제 보았냐면은 그곳에 우리 미국에 있을 때 저희들이 파송한 그 선교사님 네가 멕시코에 이제 선교사로 나가 있었는데 그 지역에는 어떤 지역이었냐면 마야 문명이 일고 있는 그곳의 한 그 중심지였는데 거기에 1800년대 후반에 그 교황이 그 지역을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기록의 사진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 캐톨릭이 남미 쪽에 이제 급속에 확산되면서 교황청에서 무엇을 하냐면 그쪽에 가보니까 캐톨릭의 어떤 교리들을 원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교황이 무엇을 하냐면 그 지역에 가가지고 조용히 보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떤 여자 이렇게 그 형상을 가지고 그 지역의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황이 가서 무엇을 해주냐면 그때 그 사진이 있습니다. 그대로 찍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여자의 그 동상 위에다 그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신으로 섬기는 여자의 동상 위에다 안수를 해줍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포하냐면 이 여인을 이 동상을 이 지역의 신으로 임명하노라 하고 교황이 그 동상 위에다 안수해 주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깊이 주목을 해봐야 돼요. 뭐냐면 전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어떤 기이한 움직임들을 캐톨릭은 끊임없이 해오고 있고, 무엇인가 성경이 전혀 명시하지도 않은 것들을 교리와 체계화 시켜가지고 점점 이상한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상한 말씀을 주님이 또 들려주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벌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건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나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런데 24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서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뉘앙스로 우리가 받아볼 수가 있냐면, 이런 두아디라 시대의 어떤 그 성도들 가운데도 뭐요? 그 깊은 교훈, 어떤 뭐냐면 사단적 관계라든가 이교도적 어떤 이런 것들에 매이지 않고 실제로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거론하고 싶지는 않고, 그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다만 너희 안에 있는 진리의 순수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라라고 지금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런 뉘앙스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한 부분의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교황이 쓰고 있는 머리에 쓰고 있는 그 관이 3관으로 이렇게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제일 위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 이런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라고 하는 이 라틴어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비카리우스 필리데이,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서 무엇인가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 이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말이죠. 어떻게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마틴 루터와 종교 개혁자들의 선상에서 쭉 이렇게 그 흐름을 타고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교황을 적그리스도의 한 예표로 봤습니다. 이것은 좀 의미 있게 좀 볼만한 그런 하나의 그 개념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번 주목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대교회를 봅시다. 이제 1517년에 어떤 해이냐면 마틴 루터가 종교교육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세 1000년 사이에는 1000년 동안은 우리가 보통 교회사를 말할 때 중세 암흑시대라고 말해요. 그거 무슨 말하냐면 교회가 세상 가운데 아무런 빛을 줄 수 없었던 시대, 이걸 중세 암흑시대라고 말하죠. 이때는 성경도 사실은 누구만 가지고 있었냐면 사제들만 가지고 있었어요. 다 라틴어로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평민들이 라틴어로 성경을 읽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시대. 그래서 캐톨릭은 모든 민중들과 대중들을 뭘로만 사로잡았냐면 직제와 의식으로만 가둬놓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예요? 주로 의식과 직제 이런 것들로만 이제 모든 그 기독교적인 어떤 그 권위를 이런 것으로만 이제 세우고 갔는데,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이때 종교 개혁자들이 개혁을 일으키면서 이제 내세운 그 구호가 뭐냐면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은혜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이때 뭐냐면 말씀의 권위가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고, 이제 뭐요? 종교 개혁자들이 라틴어 성경을 이제 번역해 내기 시작하면서 일반 모든 사람들의 손에 이제 성경이 들려지면서 굉장히 폭발적인 이제 뭐냐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사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고친다, 개혁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종교 개혁 시대의 예표입니다. 종교 개혁 시대의 예표. 그러니까 참된 개혁과 어떤 그 고침의 어떤 그런 역사는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봐보세요.
구약 성경에 쭉 보면 부흥이 항상 일어날 때는 어떤 역사가 먼저 일어나면 말씀의 권위를 딱 가지기 시작하면서 부흥이 일어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바울이 3주라고 하는 짧은 시간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이유와 동력을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나에게서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짜 부흥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신적 권위로서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일로 먼저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제일로 먼저 우리가 정말 헌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먼저 헌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저번에 여러분에게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풀어줬잖아요. 한문으로. 뭐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문으로 보면 기가 막히죠. 뭐요? 가운데 중자에다 밑에 마음 십자, 마음의 한 중심으로부터. 성자가 뭐요? 말씀 원변에다 이룰 성자, 말씀을 이룬다.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이것이 충성이라는 거죠. 굉장히 신비한 거죠, 여러분. 진짜 충성은, 우리 안에서 충성은 어디에 먼저 헌신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바로 이때에 폭발적인 어떤 부흥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교회에 주님께서 책망을 하세요. 무엇에 대한 책망을 하는 걸 봅시다. 자, 조금 빨리 진행해 봅시다. 자, 4장에 이제 3장에 넘어가서 3장 사도교회에게 이제 말을 하는데 2절에 1절에 그냥 봅시다. 사도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자로다. 2절에 이런 말씀이죠. 너는 일깨어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인이라. 자, 사대교회의 핵심은 뭐냐면요, 행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행위, 믿음에 따른 행위, 믿음에 따른 행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도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했고 개혁과 개선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것이 흘러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이제 갖고 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까지는 좋고 말씀에 마음을 두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시대가 흘러가면서 개혁을 외쳤던 종교 개혁자들의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이제는 지식으로만 이제 점점 흐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책망이 뭐예요?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죽은 자로다. 그냥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만 놀고 그것에 따른 행위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죽은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돌아다닐 자가 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옷은 항상 무엇을 예표하냐면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옷은 무엇과 관계가 있다고요? 행위. 그래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항상 옷은 성도들이 입어야 될 행위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그리스도가 행했던 그의 행위를 그대로 입으란 말이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항상 옷은 행위와 관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믿음에 따른 행위가 사대 교회가 가져야 될 어떤 그 핵심적인 키포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 다음에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진단하시고 처방하시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우리의 신앙과 우리는 접목해서 마지막 시대의 성도로서 우리는 이런 신앙들을 회복해내기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7절에 자,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시대를 제가 예표한다고 말하냐면 1732년부터 시작된 선교 시대를 예표하고 있다고 말을 했어요. 선교 시대. 그래서 이제 1732년에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인도 땅으로 이제 선교사로 파송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방대하게 이제 선교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죠. 나라와 열방을 향해서 드디어 선교사들이 나가기 시작하고,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뭐 두 개의 단어가 합성화됐는데 뜻은 뭐냐면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형제사랑. 그러니까 이웃과 형제를 향한 사랑이 무엇으로 표출되냐면 영혼 구원을 통해서 표출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하며 선교하는 바로 그 시대. 그래서 7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책망이 없는 2개 교회 중에 하나가 서머나 교회와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영혼 살리려고 헌신을 다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죠.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저는 제가 꿈꾸고 싶은 교회는 빌라델피아와 같은 교회입니다. 선교에 주력하고 영혼 구원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교회. 여러분, 본질만 늘 붙들고 가면 신앙에 타락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두시는 지상 대명령이 뭐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라. 여러분, 본질을 딱 붙들고 가면 비본질은 다 뭐예요? 감자의 어떤 줄기만 구둥어만 붙들면 그 뒤에 것은 다 뭐냐면 장가지로 다 이렇게 털어내듯이 우리가 복음의 핵심인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도전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늘 마음에 두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월 31일 날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우리가 정말 선교에 주력하고 영혼 구원에 우리가 한번 주력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맛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내가 속히 오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하면서 쭉 축복의 말씀이 나오고, 이제 마지막 하나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의 핵심은 뭐예요? 형제사랑과 복음 전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 전도, 형제사랑과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라오디게아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이름의 뜻이 뭐라고 말하면 백성의 정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민주주의 시대의 한 예표라고 말할 수 있죠. 뭐냐면 라오디게아 백성의 정의. 그러니까 다수가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수가 권위를 갖는 것은 굉장히 뭐냐면 좋게는 보이는데 하나의 위기는 있어요. 뭐가 위기냐면 많은 다수가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에 함께 연합해 있으면 이처럼 정말 좋은 일은 없는데, 많은 수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편에 함께 모여 있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건 이제 굉장히 어떤 중요한 어떤 하나의 그 시대의 위기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자, 백성의 정의.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그 편지하실 때 1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이시오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라. 굉장히 막 무서운 이제 그 말씀을 던져주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를 보면요, 칭찬이 없습니다. 다른 교회는 내가 이것을 네가 안다, 네 잘했어, 이거 잘했는데 이제 책망할 것이 이거야 라고 말하는데 라오디게아는 칭찬이 없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하냐면 어떻게 봅니까? 미지근하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불감증이 있어가지고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는 부자라는 거예요.
나는 사실 내 신앙 별로 문제 없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냐면 사실은 너는 공고한 것이고 가련한 것이고 가난한 것이고 눈먼 것이고 벌거벗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18절에 주님이 처방을 내려줘. 뭐냐면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처방은 뭐예요? 세 가지입니다. 금을 사라. 그 다음에 뭐야? 안약을 사라. 그 다음에 흰옷을 사라. 요거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성경에서 금은 믿음입니다.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뭐냐면 안약을 발라서 진짜 뭐냐면 이건 영적 분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소중한 것의 가치를 진짜 분별하고 영적으로 분별해라. 그 다음에 뭐죠? 세 번째 흰옷. 아까 같이 말했죠. 흰옷 뭐예요? 행위. 믿음에 따른 행위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라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열심을 가져라. 진짜 부유한 신앙을 가지려면 이것에 대해서 네가 마음의 무게중심을 두고 이것을 회복해 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열심의 문제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아주 핵심적인 관건은 뭐냐면 열심의 문제예요. 열심. 신앙에 대한 열심인데 그 열심의 방향은 뭐예요? 아까쯤에 믿음과 영적 분별과 뭐예요?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요거 붙들고 있어야 된다. 요거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때는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 상태냐면 30절에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이건 뭐냐면 주님이 문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안에 뭐냐면 사모함으로 주인이 되어 있어야 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이 문 밖에 계세요. 이게 마지막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의 백성의 정의가 있는데 정작 주님이 주님으로서의 어떤 그 신적 권위가 없어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인권의 이름으로 주님을 밖에 두고 있고 오히려 어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있는 그런 영적 모습, 위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할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7교회의 이야기를 여러분 집에서 조용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주님의 진단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들려주시는 신앙의 진단서와 처방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교회론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마지막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붙들고 이 주님이 도전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기고 회복하고 우리가 고치고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이기는 자의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